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앞을 보시면 되겠죠.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에 관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창조된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첫 번째 창조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의 창조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두 번째의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 거듭났다라고도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오늘 내게 있는 그 은혜들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옛 본성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인 새로운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가 이 옛 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모습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그걸 우리는 죄라고 말하죠. 그 이후에 인간의 이 사람의 본성, 바로 이 내면의 이 변화에 대한 모습을 창세기 3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의 그 변화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또한 그 안에 내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을 거니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벗고 있었지만 벗은 것을 인식했어요? 못했어요? 벗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어떤 변화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게 되니까 벗은 것을 알게 되죠. 내가 벗고 있네? 이제 그 순간 벗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벗고 있었지만 벗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늘 처음에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그 관계를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이 뱀의 유혹을 따라 그걸 먹긴 먹었지만 먹고 난 순간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벗은 모습, 그 수치, 바로 그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어졌던 이 본성, 내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오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변화가 되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인식하고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누구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 뭐가 보여요? 이 벗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인식하게 되니까 수치심, 바로 부끄러움이 오게 되고요. 그 부끄러움은 뭘로 이어져요?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순간 먹는 순간 이 두려움이란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인식, 자기 자신을 인식해 보면서 이제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 내면에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뭐가 생기냐면 바로 수치심과 두려움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 사실은 뭘 보게 돼요? 수치심과 부끄러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함께 따라오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인간의 이 타락하면서 그 처음으로 아담과 하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근데 이 본성이 사실은 누구에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 계속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본성을 따라서 항상 무엇을 먼저 보게 되냐면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이 자존감으로 나타나게 되죠. 특별히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삶을 살아갈 때의 환경 속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이 이 억눌림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갔다면 이 수치심과 그리고 이 자존감은 거의 바닥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살아가셨어요? 사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과의 관계, 또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의 많은 거절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칭찬 듣고 또한 뭔가 칭찬해주고 그거 잘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칭찬받는 것보다는 잘 못하는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받고 자랐다면 그 사람의 이 자기 인식에 대한 자존감은 아마 이 바닥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면할 때에 사실 당당하지 못한 거죠. 그걸 뭐 성격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격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우리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의 측면이 삶으로 더해지면서 더 극대화돼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때요? 쉽게 나서지도 못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요구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에 그것이 거절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에 쉽사리 말도 꺼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울감과 상실감을 갖는 것도 맞는 문제고.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생겨난 인간의 박혀진 이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죠? 바로 자기 합리와 책임 전가와 자기 합리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본성 자체가 이제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데 이제는 누구 탓을 해요? 먼저는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나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책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나 속여갖고 나는 그냥 받아먹은 죄밖에 없어요. 나에겐 책임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인간 본성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여자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자야, 너는 어떻게 하여서 이것을 먹게 됐느냐? 그랬더니 여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저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예, 자기 자신의 어떤 책임보다는 이제 먼저 나타나는 마음이 자기 합리화와 그 핑계 그리고 남을 탓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뱀에게는 뭐 땅을 다니면서 흙을 먹을 거라고 했지만 남자하고 여자에게 주어지는 거는 뭐냐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을 했고 남자에게는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 타락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약속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보지 않았어요. 볼 수도 없었어요. 무엇만 보였어요? 하나님만 보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인식했던 것이 사실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이 내면에 이 속사람이 굉장한 변화가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은 모든 그 책임 회피 더 나아가서는 자기 합리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옛 본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애굽에서 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몇 년 동안 살아갔죠? 예? 몇 년간
40년이 아니고 400년 동안을 그 애굽, 이집트의 종으로서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자유자로보다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400년이면 어때요? 거의 4세대, 5세대잖아요. 그 세대 동안에 1세대는 뭐 자유를 좀 누리고 거기 와서 요셉 시대에 괜찮게 살았겠지만 그 이후에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노예로서의 하나의 노예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살아가다 보니 자기들은 뭐예요?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 가끔 요즘 한국 드라마도 보면 뭐가 있죠? 우리나라도 노비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종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종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고 도망치면 어때요? 그죠? 추노꾼이 있어가지고 잡아와서 그냥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어디로 벗어날 길이 없는 게 종으로 태어나서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은 뭐예요? 그저 맞아 죽지 않고 그냥 그 집에서 배고프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가장 좋은 삶이다.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삶이 바로 이 종의 삶이었어요. 더군다나 몇 세대 동안 400년 동안이나 종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종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때요?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어때요? 이끌어 주셨지만 그들의 이 하나님 앞에서 잠시 잠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경배하고 높여드리지만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요? 그죠? 옛 본성,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본성, 그 본성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며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이 계속 뭐예요?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적과 능력을 볼 때는요, 순간적으로 그냥 탁 업이 돼서요, 그냥 하나님만 보이고 그냥 모든 막 믿음이 충만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항상 어디로 돌아가요? 그냥 이 종의 그 옛 본성의 습관으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의 습관이라고 말하고 종의 생각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유자로서의 자유자의 생각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던 종의 습관. 이게 결국 뭐예요? 굉장히 낮아진 자존감이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분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결국은 어떤 상황에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그냥 그 순간 어디로 돌아가요? 그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 노예로 살았던 부족하고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옛 본성의 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는 금방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도리어 그때에 내가 누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어디로 무엇을 바라봐요? 문제를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수치심과 이 두려움과 그리고 결국은 어떤 존재란 걸 굉장히 낮아진 그 자존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지난번도 말씀 나눴지만 메뚜기 증후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은혜들을 영광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냥 한번 훅 하면 그냥 금방 사라지고 그냥 그들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자기 자신을 보므로 스스로 움츠러들어서 그 두려움 속으로 낮아진 자존감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참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굉장히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뭐 항상 이게 자존감이 빵빵한 것 같지만 저 그렇지 않았어요. 저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고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는지요. 진짜 사람들 앞에 말 한마디 어떤 요구를 하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또 우리 누구 학생 하나를 책을 읽으라고 시켰는데 걔가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책을 딱 들고 일어섰는데요. 그 순간 안 보이는 게 눈에서 눈물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 네. 이거 뭐 이게 당당함보다는 너무나 막 마음이 위축되고 막 부끄럽고 뭐 이런 감정들이 그냥 싹 밀려오면서 눈에 눈물이 맺혀고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 그 책을 갖다 못 읽었던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수치심도 많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아서 어떤 것을 이거 좀 해주세요. 뭐 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 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하면서부터 발생되어진 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본성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여줬고, 그것이 그들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간 것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이후에 바로 사망과 죽음,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일생의 종노릇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고요. 그나마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듣고 격려도 많이 듣고 뭐 이렇게 했으면 그나마 이제 이 부분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어떤 세워진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조금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 장로님 어렸을 때 칭찬 많이 받고 살았습니까? 인정 많이 받고 살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나 사람들로부터 그 인정을 좀 많이 받고 사셨어요? 장 목사님만 끄덕대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어쩐지 보니까 항상 자존감이 충만해요.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때론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위로하고 격려받고, 사실 이런 것보다는 그렇지 못했잖아. 왜? 그 부모 세대도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 아니면 인정하는 말보다는 도리어 더 심하게 나무라기도 하고, 어? 아이고 저런 썩어 죽을 놈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냥 그런 좀 험악한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다가 이 삶의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이걸 최악이라고 말하죠. 그런 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그런 본성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도 항상 그 자리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하고 복되고 또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죄의 종에서부터 사망의 그리고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사고방식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 본성 안에 사로잡혀서 옛 본성을 통해서 수치와 또 이 두려움과 더 나아가서는 다른 우리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에서 저주의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와 그 종된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종된 삶 안에서의 살아가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단순히 그 사건만을 바라보면 그 사건이 결국은 누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도 함께 못 박힌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어떤 우리의 옛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누구도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굴 보세요. 진짜로 못 박혔는지. 우리 신집사님 어디 손바닥 한번 봐봐요. 못 박혔는지.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 한 번씩 한번 옆 사람 만져봐야 돼요. 못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결국은 뭐 우리 육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얘기고, 이것은 우리 내면과 우리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옛사람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합니까? 수치와 두려움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당하지 못하고 낮아진 그 자존감, 더 나아가서는 자기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허물과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자기 인식,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있었던, 그리고 합리화와 책임 전가와 이런 모든 그런 모습, 그 본성을 가지고 있던 나는, 그 옛사람은, 종이 되어서 사로잡혀 살아갔던 그 옛사람은 그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굴레 안에 사로잡혀서 그냥 종으로서 살아가 있던 그러한 나는,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선포해야 돼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냥 어느 상황이든 문제만 받으면 내 자신을 탓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것이 밖으로 나타날 때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그러한 옛사람의 그 본성, 그 모습은 가진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 본성 앞에 사로잡혀서 그에게 종로로 타던 나는 뭐 했다? 죽었다는 의미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본성을 가진 새로운 나로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결국은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속적인 인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썩어질 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옛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전혀 다른 자유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월함과 하나님의 그 자존감과 우리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감과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풍요하심과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그 풍성함의 은혜로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그걸 인식하는 순간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까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본성은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죽어야 했고 이제는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났다면 그 새로운 본성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항상 자주 예화를 들잖아요. 그렇죠? 미운 오리, 그 오리가 닭새끼들과 함께 자랐어요. 거기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닭의 흉내를 내려고 해도 잘 돼요, 안 돼요? 자기는 닭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야. 닭인 줄 알고 친구들과 함께 엄마 닭을 쫓아다니는데 엄마가 얘기를 해줘. 야, 모이를 쪼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콕콕콕콕콕. 근데
이 오리가 아무리 해봐도 주둥이가 넓어갖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딸을 당합니다. 너는 그것도 못하냐? 그리고 또 걸어가는데 어때요? 오리는 뒤뚱뒤뚱 되니까 야, 너는 걷는 게 그게 뭐야? 참 그래서 참 이렇게 참 못한다. 굉장히 이게 뭐죠? 이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참 실망스럽고 그다음에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부모님한테 엄마 닭한테도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욕을 듣고 그런데 엄마 닭이 얘기잖아. 야, 니네 살아가면서 절대 뭐는 하지 마라. 물가에는 가지 마라. 물가 가면 큰일 난다. 근데 그 말 듣고 살아가다가 어때요? 이 오리 새끼가 정말 너무 낮아진 자존감과 형제들과 친구들과 부모님의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낮아진 자신감으로 뭐가 참 우울증이 찾아. 우울증이 찾아와서 병원 가서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조금 나아진가 싶은데 또 현실 속에 돌아오면은 그놈이 때문에 그 얘기를 듣다 보니 또 그냥 바닥으로 그냥 떨어지고 내가 도대체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난 차라리 일찍 죽. 그 순간 딱 뭐가 보여요?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우울증이 찾아오니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죽자 하고는 그냥 물가를 확 뛰어내렸어요. 한강에서 떨어지듯이 탁 떨어져서 이제 가는구나 하고 있는데 어때요? 몸이 둥둥 떠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나 이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그 본성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자로서 삶을 살아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옛 본성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는 어때요? 그냥 우울할 수밖에 없고 그냥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 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정말 살아야 될 이유, 우울감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새롭게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게 있던 수치가 굴러갔고, 할렐루야. 이제는 어떤 거절에 대한 아니면 당당하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완전한 것으로 나를 새롭게 지으셔서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좋은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요구하던 나를 갖다가 욕하고 그냥 거절해서 보내지 않고 그분은 늘 사랑으로 내게 화답하시면서 오늘 나를 최고로 지으셔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무엇 합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걸 딱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왜?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까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타락 이전의 삶은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봤어요. 그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갈까요?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와 이런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벗은 줄을 몰랐어요. 창피한 줄 몰랐어요. 부끄러움이란 게 없었단 말이에요. 벗은 줄 자체를 몰랐어요. 왜? 그냥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무엇을 딱 타락하는 순간 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뭐예요? 벗었네. 뭐 이런 것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뭐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계속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본성이 그러니까 본성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느니라. 영광에서 영광에서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거울을 보듯 그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계속 영광에서 계속 그 본성이 개발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해 보는 것은요, 우리의 이 본성의 본성, 그것이 그냥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때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에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오늘 그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문제를 볼 때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할 수 없음과 그런 낮아진 자존감으로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무엇을 바래?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신 분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어디예요?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이기고 승리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로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과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옛 본성을 가지고 아니면 거듭난 이후에라도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경험 속에서 어떠한 수치, 실패, 좌절, 절망 이런 것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뭐예요? 작품 중에 작품, 최고의 걸작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만드신 것은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함입니다. 굿, 좋은 것, 탁월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구원받고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이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더 이상
옛 본성과 옛 습관이나 아니면 예전에 이 본성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이러한 사고방식과 아니면 네가 어떤 삶을 경험해서 살아왔던 오늘 그것이 너의 생각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네 안에 내가 살기를 원했고 너와 내가 하나야. 나는 너를 만들 때 내가 손수 만들었지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 이것이 바로 너야. 이것을 잊지 마. 너 안에 그걸 부어줬으니까 너는 그냥 믿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냥 노력 안 해도 돼.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해. 그런 존재라는 걸 알기만 해. 그러면 그냥 네 삶에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일을 바라보면 그것이 왜? 우리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작품은요, 어딜 가든 빛이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빛은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빛은 반드시 뭘 몰아내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믿지 않는 불신자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여러분들을 보는 것,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빛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뭔가 좋은 말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빛과 생명과 이 작품으로서의 은혜를 알고 그냥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오늘 그들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고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방법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면서 이제 옛 본성과 옛 사람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그러한 그러한 존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 다가오던 그런 문제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광과 그리고 이제 바뀌어진 본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오늘 자유자로서 승리자로서 오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나를 자유롭게 하고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옛 본성을 가진 수치와 두려움과 낮아진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옛사람의 본성과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그것이 습관처럼 정말 나의 발목을 붙잡고 그것이 습관처럼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절망하고 또 우울하거나 아니면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새롭게 하고 오늘 나에게 진짜 행복과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내게 붙잡습니다. 더 이상 수치와 그 두려움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나의 낮아진 자존감의 나의 본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 거듭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탁월함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인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충만함의 영광을 우리 안으로부터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또 그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오늘 하나님의 영광,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또 되게 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